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매년 듣는 메시지이기도 한데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가정을 복되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는 언제든지 자세히 봐야 할 것은 6장 1절과 그 다음에 2절, 3절 그리고 4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내용은 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은 거의 구약의 십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과 2절이 같은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사역자들도 1절하고 2절을 혼동해가지고 같은 줄 압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는 2절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 말씀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2절처럼 공경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너희 자녀들아 본받으라 이 뜻이에요. 누가? 너희 부모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을 본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가 그 부모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을 모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1절서부터 4절까지 있는 전체적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도 순종하라겠지 이놈 새끼야. 너무 이렇게 순종을 하지 않니? 너 하나님 앞에 너 그러면 벌 받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벌써 4절 말씀에 걸려 있어요. 또 아비들아 그러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오직 주의 교양으로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교양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가지고 주님께 대한 에티켓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막 사랑하여서 공경하는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아버지 말 들으라 기자는 성경 말씀에 있는 자식아. 복 받으려면은 아버지 말 잘 들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부장적인 그와 같은 사고방식 속에서 있는 그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부모가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아이들에 관련된 내용을 아주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소파 방정환 선생이라는 양반은 인내천이라는 종교적 사상 속에서 아이들을 본 거예요. 인내천이라는 건 동학 사상에 나타난 천도교의 사상인데 곧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 가운데서 소파라는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에 대한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왜 소파냐? 그것은 작은 물결이라는 뜻이에요. 그 호 이름이 작은 물결로서 나는 지금 이와 같이 어린이 헌장을 만들고 어린이를 높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작은 물결이 대파가 되어지기를. 이상하죠, 좀. 어쨌든 큰 물결이 파도가 나타나줬으면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바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인내천의 사상 속에 곧 사람이 곧 하늘이 따라하는 사상 속에 어린이를 이렇게 올려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주님께서는 사람을 다 지으셨잖아요. 사람을 친히 지으셨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 하나 영유아라고 해서 멸시받아야 하거나 아니면은 여자라고 해서 멸시받아야 하거나 남자라고 해서 존대받아야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질서가 뒤틀리고 어그러지고 이와 같이 되는 상태가 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는 없는 이 4절 말씀의 놀라운 말을 1절에다가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1절에다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데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나요? 주의 훈계로 양육하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아이들을 키우려고 그러죠. 예? 주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주관적이나 아니면 아집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주관이 삐뚤어진 주관이랄지라도 내가 너 낳았으니까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하는 식이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삐뚤어져 가지고 어그러져 있는 인간의 본 모습들을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한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자매는 6, 7년 전에 제자반에 와가지고 어떻게 소문 듣고 제자반에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 무슨 내용을 얘기하느냐면 목사님이 6, 7년 전에 저한테 제자반에서 제가 선교를 평신도로서 선교를 떠나기 전에 말씀을 하셨다는 게 무슨 내용을 얘기했느냐 그랬었더니 자매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표현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연약함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선교를 나가는 것도 귀중하고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정직하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 주님께서 지금 자매 속에서 하시고자 원하고 있고 작업하고자 원하는 내용이다. 어쨌든 그렇게 근데 전했던 것 같아요. 그때 6, 7년이 지나고 난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나를 다시 만나고자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한마디가 이 성경 말씀에는요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 설교 메시지와 같은 이 메시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귀중한 것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해석하는 메시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너에게 지금 해석하느냐 이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교 메시지도 굉장히 간접적이에요. 이 말씀이 저 나보고 하는 소린가? 아니면 쟤 보고 하는 소린가? 아니면 남편 보고 하는 소린가? 나보고 하는 소린가? 아니면 아내 보고 하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짝 나보고 하는 소리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아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 메시지 듣고 크게 감동을 받는 사람은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해서 내 마음판에 새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더할 나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는 저것은 김 집사들이라는 소리네. 저것은 A 집사들이라는 소리네. 저것은 B 집사들. 아이고 이 말씀은 우리 딸이 들었으면 좋겠네. 아이고 이 말씀은 우리 아들이 들었으면 좋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이렉트라든지 직접적인 메시지가 전달되기 어려운데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의 상담을 통해서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막 반향이 크죠. 반향이. 그런데 아무리 커봤자 적용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적용을 해. 자기가 이야 이 말씀은 나한테 들으라는 얘기보다. 근데 그 자매에게 6, 7년 동안 주의 말씀이 맨 계속 돌고 맨 말씀이 막 맨 이렇게 돌긴 도는데 어떤 의미에서 도느냐면은 계속해서 그 자매가 자기 자신이 너무나 눌려있게 자라가지고 눌려있게 자란 것 가운데서 자기 말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마음 표현도 못하고 자기 감정 표현도 못하고 이와 같이 눌려져 있는 상태를 계속 6, 7년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의 기준이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게 던지신 그 메시지에 해석된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게 막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 6, 7년 동안 그 주님께서 아주 막 아주 깊숙이 파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오죠.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만나가지고 자매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주님께서는 자매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매가 너무나 많이 눌려진 삶을 살았다. 그게 누구냐? 그렇게 억압을 하고 누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버지가 너무나 엄격해가지고 이 자매를 막 큰 소리를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면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상적인데 아빠가 나한테 어렸을 때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만 해결 보면 돼요. 어렸을 때만 해결 보면 돼요. 아니 내가 성장했는데 성장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갑자기 정신이 나갔는지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그래가지고 성장되었을 때 그랬다 그러면 성장됐을 때 화해를 하면 돼요. 근데 이 자매의 문제는 그것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의 멍해라고 주님께서 해석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아버지가 너무나도 가부장적인 것 가운데서 성질까지 있어가지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도 그와 같은 것을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어머니가 이 자매를 잉태했었을 때에도 어머니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혈기가 많으신 그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영향력 속에서 아기를 가지고 난 다음에도 아기 속에서 그 뱃속에서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여 눌린 거예요. 디프레스라고 하는 아주 깊숙하게 막 내리돌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가서 갇힌 자를 해방을 주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이 억눌리게 만든 이것을 보고 주님은 다른 의미로서 실족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가 그 성질 때문에 버럭 지르는 이 성질 때문에 네 자녀를 갖다 억눌렀고 그 다음에 또 네 아내를 억눌렀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억눌러 가지고 고통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억압을 받게 해요. 억압. 예. 억누를 뿐만 아니라 억압을 받게 억압을 받게 했다. 근데 그런 아버지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질난 거 감추지 않기 때문에 속이 다 후련하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아버지가 소리를 버럭 질러 가지고 신경을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미쳐지는 악한 영향력.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전부 다 소리 지르면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매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눌려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깊은 거예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눌려 있기 때문에 이 태 속에서부터까지 눌려져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주님께서 해결을
보도록 자유를 주지 않으면은 이게 잘 안 돼요. 나타난 증세를 말해보라 그래서 자매한테 그랬었더니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적으로 다이알로그가 되잖아요. 차마 말 못하는 눌려가지고 왜 차마 말 못하느냐? 어머니 뱃속에서 눌렸었던 그것이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뇌에 저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차마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차마 말 못하는 것 속에서 어린 시절의 멍에뿐만 아니라 태아적서부터 눌렸었던 거기서부터 어린 시절의 멍에로부터 성장 병행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 그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결혼할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은 저것은 옳은 게 아닌데 싶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대요? 내 의견인데라는 말을 먼저 해라. 내 생각인데 그런 얘기 했는데 자기야 당신이 이런 얘기 했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말하려면 아버지가 확 어디서 그 어린 말버르장머리 엮기 그냥 되게 그렇게 자랐어요. 아들이 말하면 좀 덜해. 근데 딸이 말하면 오이서 그냥 시집가 가지고 내 식구도 아닐 것이 말이야. 그것이 배경이 깔려져 있어. 아이고 정말. 그래서 여자라는 죄인의 명칭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의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여자를 숫자로 세지 않아요. 아이들 숫자에서 제외시켰어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품 안에 안고 이와 같은 아이들을 갖다가 멸시하거나 실족케 하지 말아라.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이고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인내천에 속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이 세우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주님이 가정을 세운다. 부모를 세운다. 자녀를 세운다. 부부를 세운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것이죠. 내가 아는 아주 그냥 특별한 그런 집안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말씀을 듣더니 막 굉장히 감동을 막 크게 해서 고민 상담을 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요 다른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무슨 국회의원도 아들이 말을 안 듣던데 말 더럽게 안 들어가지고 그냥 정말 속 썩인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아버지가 미워하는 짓만 합니다. 이방원이 비슷한 양녕대군하고 비슷한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그래. 권사님 그걸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묻거나 그럴 게 아니라 사실은 남편에게 물어야 할 이유가 있네. 남편은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시래. 장로님이셔요. 장로님이신데 그냥 어지간히 소리를 배락배락 지르고 난리가 나는 사람이네. 보통 분이 아니시네. 그랬더니 그분은 그냥 아주 영광급으로 제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요. 아니 그 영광급으로 제대했으면 제대했지 왜 그냥 못 살게 굴어요? 우리 아들도 그냥 못 살게 굴고 저도 못 살게 굴고 그 못 살게 구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 양반이 부대에서 딱 들어오면은 줄지어 서 있어야 해. 엄마도 서 있고 그 앞에 대문간 이렇게 서 있고 그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이 남편이 말해요. 군대에서 한 것처럼 그 방 안에 집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집안에 딱 들어가면서 유리창을 쫙 한번 또 덮어.
뭐야 이거 왜 넣는 줄 아세요? 먼지가 있나 없는가 살피는 거예요 이거. 예? 참 미쳐요 미쳐. 지멋대로야 지멋대로. 아니 가정에서도 저 대령님이셔. 연대장님이셔. 아이고 정말 희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로님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해서 주 안에서는 빼. 주 안에서는 빼고 순종하지. 아버지 뭐 순종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들이 이제는 미운 짓거리만 잔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아들 고치려면은 저기 그 장로님이 먼저 고쳐줘야 한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말을 들었어요. 왜 아들을 못 고치니까 아들이 막 속을 썩이고 다니니까는. 그래가지고 나를 그 집안으로 초빙을 했어요. 와 그것도 좀 어려운 일이야. 아유 차라리 잘된 집안에 가면은 그 잔치집에서 얼마나 좋아. 이거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왼수가 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초청을 하되 제가 그 집안에 들어가면은 그 장로님이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하여 주시는 바 모든 말씀에 순종할 겁니까? 여기 있는 말이잖아요. 1절 말씀이잖아요. 그거 확답 받아 오지 않으면 저 안 갑니다. 그랬더니 어렵게 확답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집에서 이 아이가 왜 빗나가게 되었는가를 쭉. 장로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그러면 장로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장로님 안에 사심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건 믿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예? 아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장로님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것인데 죽지도 않고 들어와.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데 그랬더니 죽지 못했습니다. 정직해요. 그 자기가 간사함으로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죽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죽어야 한다는 거 못 들으셨어요? 메시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냥 제게 하나님께서 아비의 권세를 주신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장로님도 죽어야 한다는데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오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듣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뭔지 몰랐었습니다. 장로님 죽으라는 뜻이에요. 장로님 되시기 전에 죽었어야 했는데 장로님 되어가지고 죽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잘못했습니다. 나는 장로님이 내 말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장로님을 위하여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장로님의 믿음의 주요 장로님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멘. 그래서 저 아이가 저렇게 삐뚤어지게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됐어요 이제. 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이때 죽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요? 그랬더니 네 죽겠습니다. 그 아들 여기 있으니까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꼭 껴안아 주세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내가 너한테 사랑을 주지 않냐. 엄격한만 내 명령만 지키라고 그랬었구나 해가지고 화해를 하지. 그리고 화해를 했어. 근데 장로님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 두세 가지가 더 있는데 더 들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 예 하겠습니다. 부인을 어떻게 쫄병으로 하셔요? 왜 부인을 그렇게 군대식으로 그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그것도 제가 다 죽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백부장 나타났더니 부인에게도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이제 당신을 내 위에라기보다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하십시다. 그러니까는 아멘이 됐어요. 자, 이제 보상을 하셔야 해요. 권사님에게는 그 화해의 선물로서 장로님이 돈 탁탁 털으셔가지고 비싼 옷을 해서 입히시고 예배당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 할렐루야. 아들에게도 있습니다. 아들은 좀 값이 많이 나갑니다. 뭡니까? 값이 많이 나간다는데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대요. 아들이 원하는 것이 나는 아들하고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근데 주님께 그러는 거야. 아들이 원하는 것이 스포츠카야.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외제차 스포츠카는 아니더라도 국내산의 스포츠가 됐든 카가 됐든 뭐든지 간에 하게 하고 장로님 그 장로님 마음속에는 스포츠카를 사주라고 그러면은 혼자 마음속에서 색깔은 내가 골라야지 하는 생각이 있죠. 있다니 그것도 버리세요. 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주세요. 아들 차 원해? 그랬더니 예. 어떤 색깔? 빨간색입니다. 잘하다. 네 멋대로 하라. 장로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풀어지는 가정에서 이게 풀어진 거예요. 화해가 되고 묵었었던 거 막 풀어지고 이런 일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1절 말씀을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사역자들도 1절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2절, 3절은 알아요. 근데 1절이 무슨 뜻일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잖아요. 부모가 뒤에 있잖아요. 예?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먼저 부모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시편 127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어디가 붙었냐? 내 성경으로는 897.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 하나님의 상급인 것을 믿질 않아요. 예. 자식이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자매가 처음에 말했었던 자매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그 고통의 멍에가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막 이제 울어요. 울 만한 환경도 아니고 울 만한 저것도 아닌데 이게 어렸을 때에 어머니 뱃속에서 눌렸었던 그 이와 같은 것들이 풀어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자매는 왜 복을 받았느냐? 나를 만나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전달한 성령의 해석한 말씀이 자매의 두뇌 속에 계속 맴돌면서 6년여 동안을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매의 두뇌를 뒤엎고 또 뒤엎고 기경하고 기경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나를 만나서 복 받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말씀, 던져진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자매의 두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무의식의 세계까지 묵은 땅을 둘러 엎으신 그 하나님이 자매를 향하여서 집중적으로 영적으로 관리했다는 사실이 그게 큰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거냐. 다른 사람들은 20년, 30년 들어도 잘 모른다. 말씀이 비춰져도 지나가는 말이다. 말씀이 나타나도 계속해서 그냥 감동을 줘요. 감동을 주고 그래도 둔탁한 마음으로 그냥 세월을 보내다가 인생 끝난다. 근데 자매는 그 말씀을 가지고 6년 동안은 씨름하다가 주님께서 씨름 붙이신 그 씨름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왔기 때문에 지금 나를 통하여 재해석을 전체를 듣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이것은 자매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깊은 데로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제가 여기 오랜만에 오늘 이 시를 뭘 보낼까 그러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이 시를 여기다 올렸어요. 근데 이게 2015년 정도에 내가 이거 기록한 것이거든요.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인데 2017년에 우리 어머님은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벌써 이제 몇 년 됐는데 요 시를 올려놨을 때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렇게 반응을 많이 보이더구만. 목사님들이 효도를 별로 못하셨나? 주일아니라고 그렇게 반응이 커요. 어떤 분은 어머니 그렇게 하고 있어. 세상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추절이 80여 세를 살아오신 모친께서 고추절이를 하시면서 우두커니 세월을 응시한다. 여러분들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은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내게 감동을 준 것이 그 다음 세 번째 거예요. 우두커니 세월을 응시하는 것. 그래서 시예요. 그래서 시어예요. 세월을 응시한다고. 부엌의 화덕에 놓인 끓는 냄비는 남편과 자식들의 먹거리 속으로 수십 년의 세월이 떠올려진다. 첫 번째, 두 번째도 어머니가 가정에서 하시는 일 가운데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수십 년의 세월이 떠올려지면 또 다르다. 젊디 젊은 시절부터 모친께서는 억척스러운 삶을 끈끈한 모생애로 지탱하셨다. 이제 고추절이를 응시하는 풍상에 휘어진 등 너머로 애틋한 세월이 흘러간다. 우리 어머님이 생전에 계실 때 고추절이를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머님의 등허리가 보였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가 나온 거예요. 어릴 적부터 만나게 먹었던 고추절이는 지금도 변함없는데 모친의 힘겨운 가엾은 몸부림은 야속한 세월을 탓해도 섭섭하노라. 지팡이의 노구를 의지하여도 연세가 오래되어 혀끝이 무뎌져도 한 번은 어머니께서 내가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 맛있는 거 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맛을 모른다. 맛을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 저 맛을 모른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입맛 좋은 나는 알 리가 없죠. 맛을 모른다고. 그런데 당뇨가 있고 고혈압 있고 이런 분들은 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러시면은 이 혀 끝에서부터 입맛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혀 끝에 입맛 돋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해요. 모성애에 새겨진 자식들은 철부지 시절의 예쁜 모습뿐이려니 냄새 좋은 고추자리 속으로 거친 세월을 짊어진 십자가가 영원의 목마름으로 걸어간다.
우리 어머님 영원한 목마름 속에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셨어. 소천하셨. 내가 이 글을 다시 읽으면서 세상에 나는 이걸 다시 쓰라게도 못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월을 성경에는 아주 재미난 말을 써놨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세월이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값을 주고라도 그 시간과 이 세월을 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에이구 죽을 때쯤 돼가지고 겨울 돼서 죽을 때쯤 됐는데 아이고 먹고 싶었던 수박이라도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녀들 힘들게 하지 말고 철따라 나오거나 아니면 철 없이 나오거나 먹고 싶은 거 있는 거 좀 사서 좀 드셔요. 예? 그저 후회 안 되니까 다. 아이고 내가 아껴서 누구 주는 거야? 가만 있어봐라.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아껴가지고 누구 주는 거냐 말이에요. 내가 아껴가지고 아니 전원주라는 그 연예인 보니까는 막 자기는 은행도 안 믿는데요. 은행도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주식도 안 믿는데요. 주식도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가상화폐도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 자기는 금만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금괴를 이만한 금괴를 이만한 금괴를요. 자기 그 냉장고 비슷한 데다가 금고에다가 열어보니까 금이 촉촉촉촉 금 이것이 금은 안 변해요. 사실은 금도 변하긴 변한데 이분 생각에는 주식보다는 덜 변하고 저기 그 가상화폐보다 덜 변하고 안 변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재미 좀 봤겠죠.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 빵 떨어지고 그냥 한국도 요동치고 막 이러고 전 세계가 요동치는데 금값 좀 막 올라가니까 얼마나 올라가라. 그렇지만 이것도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간다. 왜 내려간다냐? 금은 변함이 없는데 시세는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끼고 이 양반이 아끼는데 세상에 나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에 불을 안 킨다니까. 이쪽에서 빛이 좀 나타나서 화장실에 이렇게 빛이 비춰지면은 그 빛으로 화장실의 일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 설거지한 물을 갖다가 화장실에 갖다 놓고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돼가지고 이게 금이 된 겁니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 핏줄이 돼 와가지고 어머니 금 좀 주세요. 그러면은 통장도 주고 뭣도 주고 그러는데 이 핏줄이 아닌 것이 들어온 거라. 어디서 이 핏줄이 아닌 것이 들어와가지고 며느리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핏줄이 아닌 것이 들어와가지고 내 돈을 다 써? 며느리한테는 못 주고 아들한테만 주는데 아들한테 준 것을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며느리한테 가요. 왜 그렇게 사셔? 왜 물을 갖다가 그렇게 제대로 못 쓰시고 빛도 제대로 못 쓰시고 전기도 제대로 못 쓰시면 그렇게 사셔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주려고 그러는 거요? 그렇게 살아요. 더 심한 사람 얘기해줬죠. 물 한 컵 가지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 나왔었잖아요. TV에요. 아니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 참 인생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인생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쓸까? 이 생각을 한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 정한 것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너 뭐하다 왔냐? 내가 아는 집은요 들어봤는데요. 내가 아는 여자 집사님은 개가 10 몇 마리인가 돼. 개 돌보는 아줌마가 따로 있어. 부자거든. 여자 사장님이신데 그래가지고 살아요. 큰 개도 있어. 집에 가봤어 내가. 큰 개는 쪼무레기들하고 같이 있겠어요? 큰 개가 방 하나 차지하지 이제. 개방. 어쨌든
큰일 나. 이런 말 해도 큰일 나. 지금 이런 말 하면 개방이라고 하면 개짜 쓰면 안 돼. 좀.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너 그러면 그 집사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 나중에 심판. 또 뭐다 왔냐? 개돌보다 응? 견돌보다 왔다고. 그 뭐야 그게? 응? 그 뭐하다 온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 세월을 값을 주고 살라고 그러는. 응? 그래. 내가 잠깐 쉬더라도 세월을 값을 주고 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아이 것도 준비하고 내 것도 준비하고 응? 저기 누가 나한테 먹여줄까? 자식이 먹여줄까? 참 그 생각하면 곤란해요. 응? 자식의 자유를 박탈하면 안 되죠. 자식은 자식대로 인생이 있잖아요. 내가 그 값을 주고라도 기회를 사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누려야 해요. 주님께서 누리라고 그래. 근데 누리지 못한 사람 보고 뭐라 하면 그것도 악한 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누리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예? 그 누리지 못하는 병 있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는 못해. 이제 해봐요. 예? 그 목사님 그러면 질러야겠군요. 해봐요. 뭐라고 안 해. 주님께서 또 왜 그렇게 저기 지금 수박이 지금 15,000원이 넘어가고 2만 원 되는데 왜 또 수박 깨먹냐? 헌금하라 그거 가지고. 아이고 주님도 정말 그런 주님 아니셔요. 그래 너를 위해서도 하고 나를 위해서도 하고 그것을 네가 편히 하거라. 그래. 이러시지. 또 그냥 헌금은 1,000원 하고 수박은 2만 원어치 먹고 앉았냐? 이놈 새끼야? 아이고 믿음대로 해라. 그러시지 너 안 했으니까 너 혼쭐 난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주님은 여러분에게 사실은 자유를 주셔요. 내가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교회에서 저기 때 예배 드리고 어쩌고저쩌고 공유 예배가 몇 개나 돼요? 그 교회는 예배가 몇 타임이나 돼? 그랬더니 자기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저 예배 다 있다는 거예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야? 새벽에는 예배가 아니지. 새벽 기도이지. 그러니까 그러네요. 아니 수요 왜 예배라고 그래? 수요 기도이지. 응? 그다음에 저기 그 금요일 날 금요 기도이지. 응?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이제 듣고 보니까 기도이네 전부 다. 그 예배로 묶어가지고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모든 성도를 또 예배로 묶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맞아요 그래. 목회자끼리니까 솔직히 얘기하자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왜 그래? 그냥 목사님만 예배를 드려. 성도들은 새벽 기도에 3일 기도에 기도를 하고 주보다도 한참 후배 목사님이 주보에다가도 그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쓰지 말란 말이야. 그 예배하면은 아예 헌금까지 해. 새벽 기도 헌금 순서 다 들어가. 수요 기도 헌금 다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 새벽 기도의 그 예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나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일을 만들었다고? 아이고 참. 예수님이 기도일을 만들었어? 그때 아이고 예수님은 기도일을 만들지 않았지. 예수님이 분명히 새벽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신 것이지. 기도일을 왜 만드셔 예수님이? 어디에서 하려고? 예수님이 그래 기도회가 있다면 기도일을 어느 지역 어느 건물에서 하려고 새벽 기도일을 만든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 응? 예수님은 지금 드레핀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도 하지 않냐고 뭐 하지 않아도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이 믿음이 적은 자다 너희일까봐 너희는 더 귀하다고 들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말이야. 창고도 없고 그런데 다 먹이시고 기르신데 저 참새를 누가 밥 주냐? 주는 사람도 없는데 천부께서 다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이러시는데 무슨 새벽 기도일을 창설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예수님 나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신 거야. 성경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더니 그러네요. 선교사 나갈 사람도 그걸 몰라요. 예? 그러니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이와 같은 정확한 정의가 없으니까 팬데믹이 됐었을 때 막 뒤틀리는 거예요. 믿음이 다 없어진 거예요. 나갔다가 안 들어온대요. 요즘은 교인들이. 예. 이 팬데믹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렸죠. 예배당이 안 드렸잖아요. 나갔다가 이제 예배가 됐으니까 이제 들어와야잖아요. 안 들어오는데 너무 좋으니까 들로 산으로 너무나 좋으니까 안 들어오대. 그래가지고 걱정한다고 하길래 아니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나가라게도 나가고 들어오라게도 들어오고 어떻게 된 거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한테 언제나 붙어있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도 훈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이 마음 중심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닥다리가 여기만 서 있나? 사닥다리가 여기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지하철 타고 갈 때도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복을 받으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복을 많이 받는 것이고 회사나 아니면 삶의 자리나 아니면은 집안에서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속세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어디든지 나와 더불어 함께 계셔요. 내 안에 거하셔서 사시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고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할렐루야. 네가 나 여호와를 너의 피난처여 능력이라고 말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로 인하여서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마. 그걸 적용해서 막 살아야 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임재하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속에서 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실 주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정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들 속에서 주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거예요.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이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으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